먼저 기도하고 수요일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리에 모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하나님 살게 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을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주관하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3장 21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시심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하야기를 짐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13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품으로 가득한 종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사 참된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눈을 열어주시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들로서의 삶을 아버지 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깨어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지난 시간 진실한 청지가 된 제자의 삶에 있어서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은 주인을 기다리는 태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은 주인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로부터 모든 열매가 맺어지고요. 거기로부터 모든 분별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분별함을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통해서 내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게 될 때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삶에 대하여서 열매를 맺고 분별하는 삶으로서 주의 있게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모든 열매가 맺혀지고 모든 분별함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달리 그러면은 주님을 기다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삶이 아닐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라고 하면 벌써 삶의 분별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받는 벌에 처하리라. 자, 주인이 더디 온다. 주인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주인이 더디 온다라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 벌써 삶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돼요. 그리고 삶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모든 분별이 있고요. 거기로부터 모든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우리라는 그 진실하지 아니하는 청지기가 된 제자는 분별함이 있을 수 없고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진실한 청지기가 된 제자라는 삶이라는 것은 종말에 관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삶의 태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종말에 있어서 살아가는 제자라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끝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오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요. 종말을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있는 삶이고요. 그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삶의 과제들에 있어서 이 땅에서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과제들이 있고요. 그 과제에 있어서 그 종말에는 평가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 그냥 저와 여러분이 났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인이 보낸 삶에 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났으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진화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그 창조론적인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한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관해서 우리는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말이 뭔지 모르는 자보다 못한 삶의 자세나 삶의 태도를 보이고 살 때는 그 모르는 자보다 어떻게 돼요? 받을 벌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물론 모른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잊어버린 것이 뭐냐면 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종말이 있어서 사는 삶의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오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있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거품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거품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기다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자, 지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때 당시에. 주인이 왔어요. 주인의 아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주인이 함께 했는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당연히 그 주인으로부터 뭐가 임하냐면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주인이 다시 오실 것에 관해서 저희에게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데도 그 삶에서도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인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지 아니할 때는 그들의 형편보다는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님께서 여기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거예요. 앞서서 우리 예은 선생님이 거룩한 성령님이와 찬양했는데 그분은 거룩하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글자나 어떠한 문자로서 그분을 대할 때는 그분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더디 오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진실하지 않는 청지가 된 제자와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는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보이고 주인이 지금 함께하지 않는 삶에 있어서 진실하지 못한 청지가 된 제자와 같이 신실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올 것에 있어서 알고도 분별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냥 취한 자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주께서 보내신 사람들에 있어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삶에 있어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는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있으나 사실 그 삶에는 너무나도 세속화된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편안함과 행복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거룩함과 화평함과 의로움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그 까마귀는요 시체 위에 앉아요. 그런데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그 비둘기는 순회하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날려보낼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앉는 곳이 행복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날려보낸 까마귀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날려보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내려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진실한 청지기가 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유익이 뭔지 우리 함께 보았죠. 예, 거룩하고 진실한 그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된 삶에 있어서 유익이라는 것은요, 분별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섬김을 받고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실한 청지기가 된 제자의 삶에는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분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4절과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성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에 있어서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주인 앞에 있고 주인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이 시대에 있어서 분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주영에 함께하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에 관해서 알고도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께서 오실 길에 있어서 예배하는 그 삶에 있어서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또한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연 환경을 보고도 그것이 그냥 재앙이라고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분별하는 것을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1.1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그 일들을 있어서 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면은 그건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 준비할 때라는 것이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제는 목사로서 살아도 배워야 하고 목사로서 살아도 열심히 뛰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모르니까요, 얼마나 긴 씨름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씨름을 하더라도 그와 같이 내게 맡겨주신 삶에 있어서 씨름하고 알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땅에 두고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자처하고 있다면 종말에 있어서 삶의 태도와 삶의 그 자세에 있어서 분별이 있고 열매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종말에 있어 그 삶의 태도가 지금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있어 그 삶의 템은 지금 현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에 있어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있어서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현실적인 것이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로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뜬구름 잡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현실에 대한 감각 없이 세월에 있어서 낭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막연한 희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7절과 5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연에 대해서 이걸 분별한다는 것은 시대에 대한 분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57절과 59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나라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은 심판에 관해서 굉장히 너가 길을 갈 때 어느 순간에 만날지 모르는 그 심판에 대한 임박성이 있다. 그 현재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임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임박했다면은 벌을 받는 데 있어서 면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서로 화해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고도 다 이야기해요.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막연한 희망이 있어서 자꾸 살겠나, 아니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감각을 갖고 살아가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주님께서 오실 그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종말론은요, 어떠한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렇게 딱 날짜를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을 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주께서 그들에게 법을 가져다가 보이시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주인이 왔으니까 그 주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주인 앞에 서서도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지도 않고 그 마음을 고쳐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앞에 있는데도, 재판관이 앞에 있는데도 마음을 달리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 근데요, 그때 13절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거는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여기 그때 마침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말이 아니라요, 이렇게 고자질을 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의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있어서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가르칠 때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과 섞였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가 와서 그들을 학살해서 그들이 드렸던 제물의 피와 섞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학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들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할 때 그들의 피를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제물에 섞었다는 일에 있어서 왜 꺼냈냐는 것이죠. 그것은요, 지금 그들이 이 일에 있어서 꺼낸 것은 그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삶의 태도와 삶에 있어서 자신들은 뭐하고 있다라는 거,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얘기를 꺼낸 것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이 빌라도가 와서 그들을 죽였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꺼낸 것은, 그들은 이 주인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서 예수님께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들은 그렇게 죄가 있어서 재앙받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은 마치 그들은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재앙을 만난 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은 마치 그들이 잘못이 있어서 재앙이 닥쳤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신앙은요, 상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 앞에 개인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론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그들이 뭔가 회개하지 않아 재앙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주인이 와서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 주인에게 있어서 맞이할 그 준비된 삶에서도 돌이켜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들과 너희와 다를 바 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임박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그들이 뭔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재앙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는 날 임박성이죠. 생각지 않는 날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으로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지금 분별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잘못됐고 그들이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종말과 삶의 죽음에 대해서 대하는 그 삶이 있다 하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죄를 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재앙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이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져서요 갑자기 18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재난이나 그러한 재앙을 볼 때 정말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무너져 10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남물나라는 그 찬양처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겪게 된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을 때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것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57절과 59절로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기회가 있을 때 옳은 것이 뭔지 분별하여서 살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 내 삶에 있어서 그 생명이 닿을지 모르는 그 삶에 있어서 촉각을 세우고 산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큼 가장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대한 감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큼 가장 현실에 있어서 감각을 가지고 가장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요 흥청망청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뒷모습을 남기겠냐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뒷모습을 남기고 살 거냐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나의 뒷모습을 남기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죽음에 있어서 피할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나를 받아놓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간혹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 현주수를 보고 된다는 것이죠. 우리 뉴스로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현주수를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음주사고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죽고요, 부주의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죽고요, 자연 환경으로 말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출근하는 길에 부모를 잃고요, 자녀를 잃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일에 있어서 그냥 어두운 삶으로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삶으로서 산다면은 너무나도 잠들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즐기고만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땅에서 그들의 피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에 관해서 지금 주저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 못해서 덜 받아서 그러한 재난을 만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가슴은 너무나도 굳어있는 가슴이 되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그 열매에 있어서 맺지도 못하고 분별함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 한국 사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일에서 전혀 깨어있는 삶이 없다면은 우리는 유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주소라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 현실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요, 그리스도인이 종교화되고 종교인이 되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화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종교인이 되니까요, 이방인보다도 못한 더 세속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없고 거품만 가득하고 이름만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뿐인 그러한 자손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길에서 피할 수 있느냐?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로 인해서 6절과 9절 말씀 볼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 열매 얘기가 나오죠. 분별함이 나오죠.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이 와서 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땅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릇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나 열매란 주인께 삶에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고정되어 있을 때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고요, 저절로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께 삶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거는 분별되지도 않고 열매 맺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오늘 저 여러분이 나눌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지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요.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요.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회당이라는 것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이 신앙이 점점 쇠퇴하여서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공동체를 이루어서 언어를 지키고자 이들의 문화를 지키고자 전통을 지키고자 그 회당 안에서 교육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1절에요.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여기 18해 동안에 이 회당에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꼬부라졌다라는 말이요, 허리가 이렇게 접혔다라는 거예요. 이 층만층하고 다르게 허리가 완전히 이게 폴더로 접혔다라는 거예요. 피지를 못했다는, 그리고 조금도 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종교에 있어서 눈이 있다고 하나
그 종교에 있어서 눈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앓고 있는 것에 관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보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게 종교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형식에 눈이 가리니까 이렇게 되다라는 거예요. 사실 종교도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화석화되니까, 종교로서 완전히 굳어지니까, 이들의 전통이 완전히 굳어지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8해 동안의 귀신을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라는 것은 화석화된 그 종교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고발하고 있다면, 이 여인이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회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종교인이 된 그들을 고발하며 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분별함도 없이 그냥 종교 행위만 갖고 있고 이름만 갖고 있고 그냥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한다라는 거품만 가득한 그 종교가 됐다면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화라는 것이죠. 18해 동안의 귀신 들려 앓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전혀 눈길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 여인에게는 눈길이 가지 않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은 눈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 세속화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날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여자애가 신은하도 쳐다보지 않는데 자기 소나 자기 염소나 자기 나귀가 시름 않으면요 안식일에도 그걸 고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재물에 손해가 되니까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거예요. 18해 동안의 귀신들을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아니한 이 생명에 있어서는 여러분 꼬부라지면요 이 내장기관이 모든 기능이요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다 이게 썩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태화된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마치고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질문했어요. 열왕기하 3장 26절과 27절 이 내용이 좀 궁금하다고. 모압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에 왕의 된 아들 맏아들에게 데려와서 성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더 싸우지 않냐고 왜 돌아갔냐라고 이 번제 드리는 일로 그랬냐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질문을 받고 집에 와서 묵상했죠. 저도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 것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묵상하다가 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그 전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그들은 위기에 있어서 자기 손에 있어서 처음에는 자기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손해로 인해서 움직였는데 그들이 위기를 만나서 그 위기에 있어서 해결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해결을 받았나요? 그들이 싸웠던 것은 자신의 이익이었고요. 그들이 싸웠던 방법도 자신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느냐? 문제 해결된 거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있어서 해결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들은 위기가 모면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돌이켜야 하는데 각자 그냥 그 싸움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회당을 짓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고자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회복하고자 했으나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재건되고 회복된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것은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저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 그들이 종교의 형식에 있어서 지키지 아니하여 근데 그들은 저 재앙을 당한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겪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은 제사를 지키는 중에 죽음을 당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펴지도 못하고 이러한 종교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하죠? 재앙을 만나지 않으려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종교에 있어서 묶여서 펴지도 못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들 종교는요 펴지도 못하고 형식에는 묶여있고 모든 그 형식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은 상실한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가 형식에 그치면요 우리가 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의미가 사라진다면요 우리는 형식만 붙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로서 이 예배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 예배도 형식만 붙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았다 하시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이게 회복됐다. 창조되었다. 재건되었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됐다. 이런 말이에요.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은 보시고 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인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모든 앓고 있는 그 모든 근원까지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만 했나요?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볼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보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자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보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보시고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죽음에 있던 것을 보시고 죽음에서 불러내시고 죄에 있던 것을 보시고 죄에서 불러내시고 사망과 저주에 갇혀 있는 것을 보시고 사망과 저주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나눴던 것처럼 성도의 교통의 근간이 무엇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종교는 그냥 껍데기만 붙든 종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웠다 하시고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청년부들하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요 어떠한 것도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수까지 보시고 불러내신 그 전능자의 그 손길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막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에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라고 완전하게 재건되고 완전하게 회복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회당에 있어서 회당장이 이를 보고 분해서 뭐라 했냐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누구에게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는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좀 그 건의 앞에서 눌렸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뭐라고 하지 않고 이 무리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무리들도 지금 그 병 고침 받은 그 여인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무리들도 병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의 이 병자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회당장이 그들의 속내를 아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 것이죠. 무리들도 병 고침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회당장이 이를 알고 예수가 아니라 무리들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회당장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안식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건 형식이죠. 그러면 이 안식을 지키는 날 안에는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과 의미는 없고 안식일날 그 문자만 그 글자만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할 날은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는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이게 지금 회당인데 이 안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그 모든 유대인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서 갇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안식하신 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중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화는 모든 기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이고요. 신명기서 5장 12절과 15절은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의 의미에서 기록했고 신명기서는 구속의 의미에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5장 15절의 내용은 다 같은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걸을 거기서 너를 인도해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고 행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모세 오경에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속 사역과 창조 사역을 담아낸 것으로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날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과 1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안식했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휴식하고 다음날 일을 한다 그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째 동안에 만든 그 모든 창조에 있어서 이제는 손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 사역이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히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냥 계속 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 어떠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시냐? 구속에 관한 일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불러내어서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건져내고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고자 오신 분이 실제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 그래서 그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창조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날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 매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은 종교인이 됐다는 것이죠. 앞서 나눴던 것처럼 분별하지도 못해요.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화석화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가 의식화될 때 종교가 가진 의미는 다 사라지고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에 관해서 잊어버리니까 그냥 세속화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나눌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때 안식일을 범하면은 15절과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풀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이들은요 안식일날 어겨요. 자기 재산의 손해가 되면요, 자기 재산이나 자기 재물의 손해가 되면 안식일을 어겨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전할 때에는 안식일날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화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재물을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이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에 있어서는 안식일 규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도 어기고 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있죠. 근데 여기 귀신을 들려 앓고 꼬부라져 시름시름하는 그 여자에게 있어서 진짜 이웃이 됐던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웃이 됐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웃이 됐는데 종교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앞서서도 얘기했죠. 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하나 이러한 삶의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종교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소유와 내 재물보다 못한 사람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떠한 것보다도 못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별함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이 종교화가 되면요. 분별함도 없고요. 열매도 없고요. 계명도 없어지고요. 순종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땅만 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 누군지 알겠죠? 그들은 부끄러워한대요.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냐. 여기서 영광스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병든 자, 힘든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러고 나서 18절과 2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과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이 나무가 됐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라는 것은 악한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들의 종교가 이렇게 거품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이다. 교회의 확장이다. 근데 정작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형식만 있는 분별도 없고 열매도 없는 종교인으로서 가득하게 된 그래서 여자가 가루섬 안에 넣은 누룩과 같이 부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종말에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요.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계명으로서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섬김이라는 것은 저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낮은 자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사랑이 큰 사람들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섬기느냐? 사랑이 큰 사람들이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많이 얻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 많이 얻게 된 그 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땅을 받고 있는 이 땅에서 섬김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형식에 매이거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형식에 매이거나 그 형식을 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겨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서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과 화평과 섬김과 충성과 이러한 열매가 가득한 성도로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로서 깨어있으시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 자는 주를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있는 성도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의 얼굴을 뵙고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하나님의 큰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서 지키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모든 날이 주의 안식일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와 함께 걷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이 자리에 시간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히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고, 또한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살고자 하는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모든 삶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사 그들의 삶이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한 점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살아니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심령 밭에 뿌려진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죽어지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자라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께서 주의 생명값으로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주인이 살아계셔서 오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가슴 속에 새기되 생명으로 아버지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성실히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일을 마칩니다.